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못하게 하느니라. 함께 할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죽음은 모든 생명의 끝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가? 죽음 저쪽 너머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일까? 누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서적 중에서는 그런 영혼과 내세를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인간의 어떤 지성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어떤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의사 중에 그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카디올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전문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문을 넘어 Beyond Death Door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얼마 전에 그 월간 신동아에게 소개가 또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은요, 심장 전문가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막 죽었을 때, 막 숨이 꺼졌을 때 그것을 얼른 다시 소생시키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아주. 근데 그 사람이 임상학적으로 아주 죽어버린 사람들, 숨도 꺼지고 심장이 다 멎어 있는 죽어 있는 많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는 장로교 교인으로 자랐습니다. 착실한 학생으로.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명문대를 나오고 계속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와 이렇게 관계를 멀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는 성공의 일로를 달리면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린스 박사는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종교는 속임수, 교회는 갈 필요도 없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난, 사람이 죽고 난 세계에는 그것으로 딱 끝나고 단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냥 소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7년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그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버리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항상 했던 대로 또 지금도 탁 심장에 멎어 죽은 한 남자를 소생했습니다. 막 소생을 시켰는데 심장 박동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환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렀습니다. 나 살려줘! 나 살려주시오! 그는 공포에 떨면서 자기를 막 살려달라고 의사의 막 옷장을 잡고 막 간청을 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하도 힘드니까 그 닥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는 환자를 타, 내가 지금 당신 살리고 있잖소. 그리고 지금 당신 내가 살렸잖소.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는 말이, 그 환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리는 것 말고 지옥에서 나를 살려달란 말이요. 닥터가 보면 알잖아요. 그의 얼굴에는 정말로 두려움에 참 얼굴을 봤습니다. 동공이 확 열렸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고 정말 온 그 신경과 모든 것들은 긴장해서 머리가 축피축피 서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죽음보다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공포를 지금 보고 왔다는 것을 역력히 그 닥터는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는 막 예언을 합니다. 제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렇지만 이미 무신론자가 된 그 모리스 박사, 그 하는 말이, 나는 목사가 아니요, 나는 그냥 의사지. 기도하려면 당신이 스스로 하시오.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불행하게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 주일학교도 안 갔어. 그러니까 나 주일학교가 뭔지 모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학교라도 갔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럼 따라하시오. 옛날 주일학교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구세주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구세주요, 날 이 지독한 데서 구원해 주시면 또 따라합니다. 그렇게 당신을 믿고 이제는 교회에 빠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며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 또 환자가 또 다시 심장이 멎어 또 생명이 갔어요. 또 소생시킵니다. 간호사하고 소생시킵니다. 다시 또 맥박이 돌아왔어요. 다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때는 환자가 갑자기 싱글벙글하면서 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참 아름답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시 돌아오고 싶네요. 싱글벙글. 이 사건을 경험한 그 롤링스 박사는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누가 거짓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진실한 앞에서. 그 닥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실인데 사실 그동안에 지나갔던 환자들의 모든 상태를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소생되는 환자들마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시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믿음은 없었지만 소생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이렇게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그렇게 그대로 적어놓은 걸, 글로 적어놓은 걸. 그래서 책을 모아내는데 그것이 죽음의 문 넘어서 Beyond Death,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은요, 이렇게 요즘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듣잖아요. 인터넷 상황에도 보고. 저는 그렇게 일일이 천국과 지옥을 걸어다니며 보았다는 그런 간증을 듣다면 일단은 조심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들고 다닌 사람들은요, 결국 보니까 신앙적으로 치우쳐버리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요, 비성경적이나 아니면 복음에서 떠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참 이상하게 거의 그래가더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왔다거나 천국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다 근거 없는 거짓말을 말은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삼층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말듯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놀라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놀란 그런 상태의 감정을 이 못된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벗어난 밖으로 치우치게 막 함으로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더란 말이에요. 참 못된 놈. 좋은 것까지도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탄의 기력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간증들은요, 개인들의 책임이잖아요. 혼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풀어지게 되고 또 그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요, 분명한 건 이런 류의 체험들을 자꾸 건너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간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집회는요, 차라리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막 간증 집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살짝 한번 터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갔다 온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을 정도로 살짝 밝히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천국을 보고 사후의 세계에 어떤 경험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얘기도 않고 누군가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야, 경험했다. 네. 분명히 있더라. 그런 정도. 그렇지만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은요, 의학적으로 죽어났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면담을 기록하는 그런 책이에요.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과학적으로 기술되었다는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읽어볼 만합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 목사 사모가 된 저희 누님이 먼저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로서는 그때 아마 대학생이었던가 군대를 막 갔다 왔던가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그 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책꽂이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간요,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인터뷰 내용들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보면 그동안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좋은 경험과 그리고 무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반반씩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죽는 순간에는요, 그들이 죽는 순간 직전에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아픔이 있든 통증이 사라지는 듯 하면서 의식이 점점 흐려가는데, 그렇지만 방 안에 있는 가족과 간호원의 분집이 막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닥터가 이제 사망을 선고하는,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청진기를 댄다든지 맥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런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점점 흐려지는 그 순간에 어느 쪽에서는 점점 더 의식이 또렷해져 온다는 걸. 그래서 그때 보면 이미 자기가 그 육체 밖에 나와서 지금 자기의 그 육체를 보면서 거기서 식구들이 울고 있으면서 닥터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통적인 그들의 증언들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자기가 다시 이렇게 삶이 돌아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는 걸 생생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누가 왔고 갖고 하는 걸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은요, 죽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죽은 동안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게 전혀 믿지지 않는 그냥 너무 생생한 아주 쾌적한 기분이랍니다. 말하자면요, 자기가 있었던 그 육체, 그건 빈 껍데기고 자기와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시신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장례식 가면은 저 시신 마지막으로 비행할 때 보면 다른 시신 보듯이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시신이 전혀 아무 감각 없이요. 그런 어떤 묘한 것이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그냥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전혀 새로운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게 그렇게 공통적인 사람들의 그 증언들이에요. 그건 허상도 아니고 예전처럼 그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요, 그 육체가 딱 분리되는 딱 그게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이나 어떤 터널을 그냥 뺏김 같이 확 그렇게 빨려들이면서 어느 공간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떤 우주 같은 데로 툭 튀어나간 거나,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해보면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는 경험을 해봅니다. 네, 갑자기 어떤 뺏김에 빨려 들어가시, 어떤 통로로 확 어떤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그러면서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그런 데까지는 많이 경험해요. 사실을 보면. 제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성경하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터널과 그런 건 어떤 세계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다음에 되게 보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비전들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건 어느 광명의 존재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니까 이 책은요, 어떤 광명의 존재자 아니면 어떤 어미가 있는 어떤 존재자 앞에서 이렇게 그걸 만나는 걸 체험하는데, 그 순간에는 공통적으로 오는 게 자기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것이 순식간에 그냥 쫙 그냥 심판을 대비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보인대요. 그걸 말은 안 해도 내가 뭔지 몰라도 내가 어떤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다 느끼게 된대요. 그 분위기로. 그래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걸 경험하게 되면 뭐 불의 바다가 들끼고 막 심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 그런 무서움이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든요, 이 그 사람 중에 경험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기차에 잘못해서 치여가지고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몸으로 막 피 흘리면서 기어 나왔을 때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걸 경험했는데, 그때 그 순간은요 그림자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지옥 그 사후의 세계에서 경험한 무서운 것은요, 이건 말도 못하게 무서운 거라는 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도 존재하고 영혼의 감각도 있는데 육체의 감각보다 더 예민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사상, 기독교 사상, 복음 선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D.L. 무디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1899년
2월 22일 날 금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복도 건너편에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 튀어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세상이 물러간다. 세상이 딸이 이렇게 물러가는구나. 내 눈앞에 하늘이 다시 열리는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들어갔더니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이건 절대 내 꿈이 아니다. 정말 아름답다 아들아. 정말 훌륭하구나. 만약에 이것이 죽음이라면은 내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모디는 의식을 잃어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 주치의가 와가지고 또 보면 살려내잖아요. 막 호흡을 시키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나해가지고 잠깐 의식이 돌아갔을 때 또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잠깐 박한 세상을 갔다 와. 어떤 박한 세상이겠어요? 지금 얘기한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며 애들도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사모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은 무디는 아일린과 드와이트, 유명한 사모였던 걸 복음 증거자였죠. 먼저 갔던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다음 세계로 갈 신호를 받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그 무엇으로 더 이상 나를 잡아둘 수 있겠느냐. 마차가 방 안에 왔는데 나를 모시러 왔는데 말하면서 밝은 천국으로 기쁨으로 미련 없이 숨져서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친할아버지하고 저희 외할아버지의 임종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지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나 어느 날 그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여보 주무시고 있는 나 좀 깨워주구려. 왜요? 나를 데리러 간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군요. 주님이 나 좀 일으켜주구려. 그래서 소원한 대로 일으켰어요. 몇 년을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원하니까 나 좀 꿇어앉혀 주구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 할아버지가 두 손을 놓고 넘어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러다가 기쁜 마음으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친할아버지의 또 임종을 알고 있습니다. 임종하시다 갑자기 눈을 뜨고, 저기 농장에 앉았어. 농장에 문 닫아. 무서워. 날 잡으러 왔네.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저기 있어. 무서워 비틀다가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나 맨날 하는 말이 지리지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만 나간다고 되냐? 교회 나간 것들 다 그러더라. 차라리 나같이 진짜 착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참 안타까워요. 좋은 할아버지요. 내가 그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얘기했을 텐데. 좋은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나? 한 번도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내가 못하게 하는데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와서 이 말씀 들은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 꼭 성경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과학적으로도요, 의학적으로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이 그걸 부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사무세상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는요 덮어놓을 것이 아니에요. 좀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오늘 말씀에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어디 가니까 뭐 어쨌다. 아니에요. 그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은 사후의 세계도 관심을 가져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첫 절에도 보면은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요?
물론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현실과 내세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는 토를 거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곤란, 아픔에서 굴란 나름대로 삶 가운데 고통보다는 사후 세계에서 맞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협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은 양식을 위하지 말고, 왜 썩은 양식이라고 해서 결국 썩게 되잖아. 이 땅에 아무리 썩지 않은 것도요. 예. 이 땅에 있는 삶의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위하라. 내세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이걸 좀 놔두고라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받아야 할, 꼭 취할 것은 죽고 난 후에 영원히 맞이할 심판의 고통에서의 구원을 가져라라는 그런 관심을 가져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이 얘기보다 사실은 이 사후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모든 것은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아요. 육신도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포인트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 세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을 믿는다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교인들은, 교회는 그저 얘기하는 게 교회 와서도 먹고 사는 얘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사후의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물론 압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죽음에 대해서는 다 두렵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계속 덮어두는 게 그 긍정적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끼리는요, 사후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사는 것. 그래서 그런 거 나온 거잖아요. 노새 젊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 지금이라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방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넉넉한 방도 앞에서는 꺼내야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세상 만날 때 뭐 비기사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뭐 속이 썩어지고 뭐 육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방도가 없으니까. 괜히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된장이나 발라라 뭐 해야 이상한 귀찮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나 닥터 앞에 나왔으면,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죠. 병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닥터 앞에서도요. 닥터가 신경질 낼 거예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병원, 교회 와서는 우리의 영원한 어떤 구속의 사후의 얘기들을 꺼내야 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 넉넉한 방도 앞에서 문제를 꺼내지 않고 덮고만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덮지 말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소여야 됩니다. 꺼낸 만큼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이 모든 얘기가, 그들이 하는 말씀, 모든 증언들이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오늘날 딴 얘기들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딴 얘기, 좋은 얘기를 한지라도 그것들에 의해서 사후에 일어날 우리의 얘기들이 미뤄지고 밀쳐지고 덮어진다면은, 그게 차선으로 넘어간다면은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얘기 한다고 가지면 아직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이야기하면 교인들 나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 무슨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건 돈이 당장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당장에 독립이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천국의 얘기, 우리 사후의 얘기, 심지어는 지옥의 얘기, 그런 것도 막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제 말이 부담됩니까? 그래서 또 얘기 안 해가지고 좋은 교회가 안 될까요? 예수님 오셔서는 당장에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가면서 다음 메시지를 받도록 하십시다.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보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저는 복음 전도자로, 목사 이전에 복음 전도자로, 나는 목사보다도 난 복음 전도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물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그냥 나오는 어떤 사후의 세계에서 무서워서 덮고 높은 이유는 바로 한 곳에서 걸려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죄 용서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그게 가미가 돼야지, 잘해야 되지, 어떤 수준에 올라가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쉽고도 단순한 말을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고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 나이만큼 교회 출석하는 만큼 다 들었어도요, 참 재밌는 것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아니 정말 이래요? 세상에 얼마 동안 전하고 얼마큼 들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요, 제 경험으로는요, 강단에서 아무리 그물 치듯이 이렇게 던져봐요,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월남전에서 총알을, 소총알을 이 그 월남 그 땅에 2인치가 쌓이도록 총알을 쏴댔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총 2만 발 쏘는 데서, 아니 뭐 10만 발 쏘는 데서, 정확하면 한 10만 발 때, 10만 발 중에 한 사람 죽었대. 소총 맞고 죽는 게 드르륵 갈기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복음 받아들이는 거 나도 알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이 말씀하는 이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되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100% 예수님이 해주신 거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도상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까? 예, 바로 그런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8절에 뭐라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는 너희들에게 다 알잖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가 뭐 구원 받았지 하고 묻는,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다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너희에게 말하는 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2절에 뭐냐면, 그것은 두 번째 알던, 구원받은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아니 실제 자기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히 맞이할 세상에서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돼요. 예.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 믿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됐다는데 분명히 선언을 하는데요, 정말 구원의 고백이 있는 순간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절제하지 못한 자는요, 구원의 모양은 있으나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알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사이에서 혼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보다도 비교 종교학에서요, 스님들이 더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신득이라는 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묻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죽고 난 후에 가야 할 내세에 관심 있는 교회며 이런 관심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서 교회의 분위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옳고 그른 거 좋아요. 맞아요. 교회 옳고 그른 거 있어요. 판단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옳고 그른 거 좋은 것이 명분이 되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주장이 막 나타나면은 그 이상은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예, 똑똑한 사람이고요, 옳은 사람일 줄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니까요. 증거라니까요. 그런 자들 통해서요, 교회가요, 한 부분이 무너져서 어떤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가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으로 인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은요, 한 구퉁이가요, 복음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좋은 교회의 보탬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성품이 겸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핍박보다 교만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인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할 수 없을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 진짜 생명력 있는 구원인지 프루브하십시오. 프루브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 프루브하십시오. 나중에 당황하지 말고 프루브하십시오. 자, 본문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은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선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삶을 받아야지 구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사후 세계를 알고 기대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19세기 한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밤도 참 부흥 집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부흥 집회하는 거 이상 갔어요. 동네 교회들마다 막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에 키가 한 2m가 되는 그런 거장 한 사람이 탁 버티고 서서 목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금방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깡패이자 하여튼간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무가내 그 목사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단둘이 한번 가서 얘기 좀 하자.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끌려가야죠.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가자고 속은 떨렸지만. 근데 끌려가는데 보니까 단둘이 얘기하자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술집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술집으로. 그리고는 술집으로 끌고 가서 술집 안에 그것도 안에 그 술 저 창고로 또 끌고 갑니다. 물 딱 끌어당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곤 질문을 합니다. 노려보면서 당신이 말하기를 예수님 영접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소?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뭐라 그랬어? 그럼요. 또 물어봅니다. 이 집은 술집이요. 난 이런 거 여러 개 있어. 일을 수십 년 했어. 저녁마다 보면은 각 집안에서 부인들과 아기들이 그냥 나와서 나한테 아우성을 칩니다. 제발 우리 남편에게 술 파지 마시오. 아기들은 헐벗어가고 굶주려가고 지금 가정은 말도 못하게 해다 갔는데 제발 좀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쫓아내고 깡패들 시켜가지고 두들겨 패내보내고 그러면은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왜 술집에 왔냐고 또 부인들 두들겨 패고 거기에다가 또 도박을 만들어가지고 슬롯머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을 깨주고 그래서 내 때문에 깨진 내가 깨는 가정이 한두 개가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안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예. 당신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금지 돌아가셨어. 그럼 하나 더 물어보십시오. 난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아무하게나 만하면 둘게 패고 신경질입니다. 우리 여편녀와 딸은 얻어 맞아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얼굴이 지금 정말 엉망입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아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내가 그게 문제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내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자신이 없다고. 그때 예수님은 그 목사님은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세요. 단 한 가지 조서를 붙였습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믿는다면. 그 앞에 그 거장 사나이가 무릎을 툭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듬더듬 얘기하지만 분명한 소리로 예수님, 나는 내가 싫습니다. 사람대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고가 두렵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죄를 어떻게 다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살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나이 일어났습니다. 술창고로 갔습니다. 거기는 술 뚜껑을 다 열고 하수구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똑똑한 사람을 왜 그거 버려? 다른 데 팔아줘. 돈 많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뤄주고 이렇게 헌금하지. 나쁜 놈들. 그거 하면 다른 사람 또 술 채잖아요. 다 하수구에 쏟아 부었습니다. 술도구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슬롯머신장으로 가서 도끼로 도박남 가구들을 다 도박기를 부쉈습니다. 또 그럴 거예요. 그거 팔면 얼만데. 그러면 또 깨지니까 다 부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냥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미친놈같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미쳐도요, 은혜 안에서 미치면 얼굴 보면 달라요. 평소에 놀라고 무서워했던 아내들이요, 아내와 딸이 이렇게 아빠의 남편의 얼굴로 보니 다른 얼굴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변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그 사나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와이프 앞에 무릎을 꿇고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장에 변하지 않지만은 나는 변하겠어. 그는 새 아빠가 되고 새 남편이 됐습니다.
그는 점점 사업을 거룩하고 점잖은 사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편하고 조금씩 편해서 그 깡패가, 그 무식쟁이가 그 좋은, 그 유명한 시카고 제1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선물입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능력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변해갔습니다. 그는 장로님이 된 후에도 계속 변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로 그주를 영접한 사람,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